오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한 분은 제가 돌보던 호스피스 무신론자 환자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95살 되신 백인 남자 환자인데 평생 로여를 하신 분입니다. 자기 말로는 평생을 이 증거만을 찾는 직업을 자기가 가졌다고 그래요. 근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당장 믿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래요? 눈 감았다가 내가 뜨라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그 환자분에게 아주 그냥 들이댔습니다. 그러고서 눈 뜨세요. 보세요. 하나님 얼굴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그랬지 왜 당신 얼굴 들이대라고 그랬어? 그래서 약간 언짢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눈, 코, 입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하나님 봤으니 믿으실래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을 매주마다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이 호스피스 환자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가니까 정말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사실은 그날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분도 저를 이렇게 기운이 없지만은 간신히 저를 이렇게 눈을 떠서 쳐다보면서 아주 저를 반가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진심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호소를 드렸습니다. 아무개님, 제가 처음에는 환자였지만은 친구 같아서 정말 친구 대 친구로 진심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팩트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팩트라 그러면, 사실이라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예.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간에 팩트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당신 하나님 믿겠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얘기를 심각하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고.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나님 믿어야 그 나라 가는데 하나님 믿겠냐고. 팩트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믿겠냐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 나를 만나겠냐고. 그랬더니 하늘에 가서 나를 만나겠냐고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봐요. 그러더니 이분이 내가 믿겠대요.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래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기도해달래요.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신론자 친구가 이렇게 아픈 병상에서나마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다시 살려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 데려가셔서 저와 함께 그날 하늘에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기운이 없으니까는 이 대답도 잘 못해요. 그러더니 이제 그 뒤로 눈이 스르르르 감겨요. 예.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의 좋은 예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계신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좀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고민하고 찾고 찾았어도 찾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뭐가 깨끗하면? 마음이 청결, 마음이 깨끗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볼 수 있다. 참 짧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은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비결, 깨끗한 청결한 마음이 무슨 뜻인지 오늘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깨끗한 마음은 성결한 마음입니다. 자, 무슨 마음이라고요? 성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이 성경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자, 산상보훈 24페이지에 이와 같이 설명을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상 청결이 당신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들 중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마음의 청결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다. 자, 유대인들이 이 깨끗한 정결 이것에 너무 이렇게 포커싱 하다 보니까 수많은 그 규율들, 규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 부정 타는 일은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싫어하고 끔찍하게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이 편만했던 그 당시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제 겉으로 행하는 의식적인 정결은 하늘 들어가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마음,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데 필수한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네.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야고보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를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진수, 삶의 원리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잘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난다고 여기 야고보 3장 17절에 그랬어요? 지혜는 밑으로부터 위로부터. 위로부터. 근데 이거는 위에서도 오고 옆에서도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단서를 오직 지혜는 위로부터 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인간의 가르침이나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예. 자, 그런데 이 지혜는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는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결이었다, 성결. 삶의 진수, 삶의 원리 중에 첫째가 마음의 깨끗함, 성결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결. 예. 이거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래요. 예. 마음이 깨끗해야, 그 다음에 이르러 오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성결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면은 첫 번째,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순결해지고 고상한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의 말이 변하고요. 말이 변하니까 우리의 행동도 따르고요. 변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순결해지고요. 우리가 고상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상보훈 24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곳 거민이 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코테이션, 이 산상본의 권면을 읽으면서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야,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출입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상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이 함께하는 고상한 말, 정말 행동, 순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고상한 성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불결한 생각과 불결한 말은 어떤 감화를 끼칠까요? 불결한 생각과 불결한 말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불결한 말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본성은 날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냉랭하고 차갑고 사랑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불결한 생각, 불결한 말이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지 않을 때 이 불결한 말과 생각이 자꾸 나오면서 성령의 감화가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302페이지입니다. 모든 불결한 생각은 심령을 더럽히며 도덕심을 해치고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생각은 영적 통찰력을 어둡게 하여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영적 진리를 분명히 식별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불결한 말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결한 말과 불결한 생각들을 피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그런 본성에서 나오는 불결한 말과 불결한 생각을 성령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것을 피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 정말 순결한 행동, 이런 고상한 말과 행동과 이 생각들을 유지하시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는 겸손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성결한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겸손과 희생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또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청결한 그런 자입니다. 산상보훈 25페이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한간에서 이해하는 의미의 순결,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유욕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작은 자가 되며 이름 없고 빚도 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제가 어린애와 같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는 갈 길 모릅니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머리 숙일 줄 알고 자세를 낮추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자세, 겸손의 자세입니다. 거기에 능력 있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이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러르는 앙망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에요. 청결한 마음입니다.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그 셀러폰, 또 노트북을 통해서 또 아이패드, 뭐 온갖 그 문명의 이기들이 이 페이스북하고 유튜브가 일상적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거 다 하시죠, 기본적으로. 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이 유튜브가 특히 뭐 개인 방송도 좀 하고 그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다 자기 자랑이더라고, 자기 자랑. 사람들이 그 자기 개인 사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좋아요. 예? 그 다음에 거기다 칭찬하는 말, 찬사의 말을 거기다 다 토를 달잖아요. 댓글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자기 자랑이더라고, 자기 자랑. 내 가족 자랑, 내 자신 자랑, 내 직업 자랑, 내 옷 자랑, 얼굴 자랑, 다 자기 자랑.
자기 이름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고 그런 일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눈만 뜨면 바로 그부터 시작해. 이 노인들, 요즘엔요, 어르신들이 더 잘해. 시간도 많으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인 삶에는 완전히 반대예요, 반대. 별로 영적으로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딱 나는 그 뒤로부터 저는요, 제 개인 계정은 닫지는 않았지만은 사진이나 글을 절대 저는 안 올립니다. 제가 저처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근데 여러분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온라인 예배가 됐어요. 온라인 예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방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그 전에도 물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변함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방송을 온라인으로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온라인 예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만 녹화를 이와 같이 해가지고 올려요.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제 개인 페이스북에도 올립니다. 예. 그런데 제가 제가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 부끄러운 고백.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제 온라인 예배에 다 집중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 전보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하던 대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제가요, 저도 모르게 이 설교를 올려놓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가 올린 그 설교를 확인을 하는 습관이 돼버렸어요. 왜 확인할까?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좋아요를 몇 사람 눌렀나? 이걸 제가 확인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죄인의 본성인가 보다. 제가 페이스북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나 자랑하는 것들을 안 올리려고 결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설교를 올려놓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하고 이제 전화를 하다가 야, 너도 이 유튜브에 올린 내 설교 좀 보고 좋으면은 너도 이 전화 끊자마자 좋아요 올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그래, 알았어. 내가 좋아요 하나 올려줄게.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 한마디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친구야, 너도 나처럼 조회수, 좋아요, 유튜브 좋아요 노예가 됐구나. 그 말 한마디 하는데 제가 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야, 이것도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고 그걸 가로챘구나, 내가. 야, 이 교만이구나. 이걸 버려야 되겠구나.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이런 데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영광을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겸손하는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람 앞에는 자신을 낮출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올 때는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고요.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출 때는 내가 가진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춰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산상보훈 25페이지입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 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뭐라고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이타적인 사랑. 진짜 사랑이 있어야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희생하지, 그렇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희생의 사랑의 원칙을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아멘. 예. 그럼 믿으셨으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반대예요. 이기적이에요. 무조건 가지려고 그러고 끌어모으는 겁니다. 이기적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반대로 희생의 법칙, 자기 희생의 법칙이에요. 교육 110페이지에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정말 위대한 말 아닌가요? 자기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자기 보존의 법칙이래요. 그러면서 여기 설명을 달기를 농부는 곡식을 뿌리는 방법으로 자기의 곡식을 보존한다. 말 됩니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식 먹고 끝나면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을 당장 먹고 줄인 배를 채우고 싶어도 그걸 참고서 씨로 심어버리면 예?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그 원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장차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는 봉사에 값없이 내어주는 생명인 것이다. 와, 여러분 여기 구원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영생, 장차 보존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드리는 봉사에 값없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는 거랍니다. 예. 그래서 이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인베스트먼트, 투자예요, 투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 법칙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혹시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다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오늘 나오셨나요? 자, 이런 질문을 갑자기 드려요. 불쑥. 왜 교회에 나오셔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왜 예배를 드리시냐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이 정말 불안한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품성의 원칙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예요. 이게 형통의 길인 겁니다. 이게 나아가서는 영생의 비결이에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고 예배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을 두 가지 배우는데 그 딱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바로 겸손과 희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품성의 두 가지 핵심적인 그 요소들이에요. 겸손과 뭐라고요? 희생. 이것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서 드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람 되려고 여러분 애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이 이제 젊은 청년들 교회에서 이제 보면은 아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믿음 있게 하면 덕담으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유, 등 이렇게 도닥거려지면서 아유, 자네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큰 인물 되겠어.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인물 되는 거 그게 하늘의 법칙, 하늘의 원칙 아닙니다. 예? 교회 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작아진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름을 날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저는 좋아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우리 자랑할 게 없잖아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도움과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게 더 장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유명해지려고 정말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이 한 얘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제 중환자실에서 환자 79살 되신 그 여자 환자분인데, 이분이 인도계 환자 같아요. 인도. 그런데 힌두가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엊그저께 집에서 심장마비가 왔어요.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온 겁니다. 그래서 간신히 이제 생명을 살렸어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요. 의식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요. 담당 간호사가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 환자분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너무 마음 가운데 참 이 guilty feeling, 죄책감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 그분들하고 좀 전화를 좀 하셔서 그분들 사정을 좀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런 간호사님들하고 같이 한 병원에서 일한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이고 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부탁을 자기 일처럼 하길래 바로 제가 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의식이 없지만 기도해드리고 이제 제 사무실에 내려와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랬더니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 위로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스테이트 사는데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큰 누나 집에 다 모인 겁니다. 언니 집에 누나 집에 모인 거예요. 셋이서.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중환자실에 담당 병원 목사 채플린인데요. 제가 간호사님을 통해 갖고 사정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시죠.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어머니 위해서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전화를 받다가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크리스찬 패밀리인데 큰 누님이 제일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큰 누님한테 전화기를 이렇게 맡겼나 봐요. 근데 누나가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고맙다고, 우리 목사님,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너무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심장마비 와가지고 너무 저희가 참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그러면서 매달린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전화기를 싹 또 뺏어가지고 나한테 또 그냥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지금 의식이 없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엄마를 붙들어줄 걸 믿습니다. 이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꼭 나한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이 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Everything is on God's hands.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머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도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전화로 기도해 달래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이 정말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노심초사 매달리고 기도하니 그걸 헤아려 주시고 반드시 이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전화를 이제 끊으려고 했더니 잠깐 기다려보래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만 이 환자들 가족 방문이 허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날마다 이 3명의 자녀들이 교대로, 왜냐하면 한 환자당 한 사람밖에 허락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교대를 해가지고 순번을 짜가지고 스케줄을 짜가지고 오늘은 큰언니, 그 다음에는 둘째, 그 다음에 막내, 이런 식으로 방문을 온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저희가 참고하겠다고. 그러면서 오시면 혹시 제가 만나면 제가 같이 어머니에게 가서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저는 이분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 마음이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고 정말 따뜻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냥 그분들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쫙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 왜 죄책감을 느낍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평상시에 신장 투석을 하시는데 엊그저께는 엄마가 좀 오늘은 좀 안 가면 안 되냐? 너무 힘들고 오늘 좀 쉬고 싶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은 그래도 가야 돼요 엄마 이러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갔을 텐데 그 큰딸이 그래 엄마 그럼 오늘 좀 쉬지? 이러면서 투석을 걸렀대요. 그런데 그 이튿날에 심장마비가 탁 온 거예요. 이게 심장하고 다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안 가고 싶다고 할 때 그래도 예전처럼 엄마 그래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고 갔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건데 하면서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죄책감 느끼지 마시라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허락하신 일일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맡기시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원래 어머니가 또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원인도 있을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하면서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그 이상씩 가서 틈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지만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번을 짜가면서 이렇게 정말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 가족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희생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니까는 이 자녀들이 직접 대면에서 얼굴을 못 봤어도 제가 그 자녀들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이렇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깨끗한 걸 느껴요.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누구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위로부터 끊임없이 받으시고 마음이 성결하고 겸손해서 사람들을 정말 내 일처럼 사랑하고 케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는 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겸손한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여러분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소유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